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교 현장으로 뛰어나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주의 등불로서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한국의 정세는 참 심각하지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시지만 매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게 촛불을 들고 대통령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이 항의성 데모를 지금 촛불 데모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 촛불을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거꾸로 촛불은 의례 꺼지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또 하니까 또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찬성하는 데모대 측에서는 바람이 암만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전구를 사용해 가지고 촛불을 만들어 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촛불은 꺼지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만드는 촛불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불이 아무리 그 등불이 불타오르고 있어도 지금 이번 사태처럼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중에 그 등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그 권력의 등불은 꺼지게 돼 있죠. 재물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굉장히 번쩍거리는 것 같지만 한국의 속담이 있죠. 3대 이상 그 부가 지속되기 어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등불이죠. 어둠 가운데서. 그러나 그 등불도 결국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만큼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박해가 와도 또 어떤 불황에 다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등불은 꺼져도 태초에 어둠 가운데에서 바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지으셨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전 이 세상이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는 그런 시대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끊임없이 비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등불을 꺼뜨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거꾸로 점령당할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을 만들려고 주신 이 땅이 오히려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비춰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암담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꺼져가는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등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등불의 특징이 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등불로 사용되는지 이것을 오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시대의 귀한 등불로,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일일이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리라. 자, 지금 사무엘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등불의 특징은, 하나님의 등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 소년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등불을 만들어냅니다. 불이 불을 붙여주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대적, 이 블레셋에 더군다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상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동안 많은 블레셋의 침략을 대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말로 큰 등불에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중세기에 어두운 이 암흑 시대를 비추었던 등불로 사용된 것은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한 연약한 수도사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시골의 한 신부, 당신은 다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하나님은 활짝 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20세기 초반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청년이 동네에서 교회를 오다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들 4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서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주 이 교사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참 신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잊어버렸겠죠? 이 주일학교 교사가 50년이 지나서 20세 때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70세 생일 파티에 4장의 생일 축하 전보를 받게 됩니다. 한 장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한 장은 당시 미국의 연방중앙은행 총재로부터 온 축하 전보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온 전보였고, 마지막 한 장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축하 편지였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50년 전 한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에서 전도받아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당시 21세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타오르는 미국의 등불로서 그 한 주일학교 교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한 사람한테 맡기지. 누구예요? 파일로트입니다. 그 파일로트가 잘하면, 그 사명을 잘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파일로트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지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일로트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한국 돈으로 80억이 든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듭니까? 베테랑 파일로트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등불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등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도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투자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등불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등불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등불로 쓰임받은 것은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등불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성전을 정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교회에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등불로 빛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비춰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부터 받는 빛을만 가지고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료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니나라고 하는 그 첩으로부터 엄청난 멸시를 받는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멸시받고 무시받, 저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성가대인지 찬양팀을 하다가 누구한테 잠깐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안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면 그만둬야 될 일입니까? 그거는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가 엄청나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야기를 사무엘서에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과정이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성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안에서 막 이 투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날마다 사모해서 예배드림으로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빛을 받고 또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오는 이 많은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 이것을 통해서 환경해 주는 영성을 받아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로 쓰임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9절 1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들리리라. 사무엘이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엄청난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처음엔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등불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절망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낙담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이런 사람의 절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더욱 힘이 빠지고 더욱더 우리 스스로도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의 소리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장성한 형제예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두 장성한 형제인데 어느 날 길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길을 걷다가 큰 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웬 횡재냐. 너무 기뻐가지고 둘이니까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이 많은 금덩어리. 그래서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 좋아서 지금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갖고 있던 금덩어리를 옆에 있는 강물에다가 푹 던져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동생이 형님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귀한 보물을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실은 말이야. 내가 아까 이 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한 순간 좀 악한 마음이 들었어. 요때 너만 이 자리에 없었으면 이거 다 내가 갖는 건데.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서 역시 이런 이 돈덩어리, 금덩어리, 이것 때문에 우리 물질 때문에 우리 이 아름다운 형제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버린 거야. 그랬더니 동생도 감명을 받았어요. 실은요, 형님,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형님만 없으면 이거 다 내가 갖는 건데. 역시 금덩어리라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 모양이네요. 나도 버리겠습니다. 탁 던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그 형제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은 몰래 혼자 그곳으로 가서 강바닥에서 금 두 덩어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집을 짓고 부자로 살았다. 반면에 이 동생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사판의 막노동자로 아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인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용나고 만다, 망한 길로 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은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 힘이 생기죠. 그리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새 힘이 생겨나고 막 안에서 막 힘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등불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음성을 듣는다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10절 전반부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0절 전반부를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뭘 봅니까?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갑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걸 보세요.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서서 전과 같이 서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기도 어려운데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몇 사람인데 몇 사람밖에 안 돼. 꼭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러도 상관없죠. 주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음성을 듣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있는 내게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1절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나? 이게 어떤 시절인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다. 또 하나는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그 귀가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상이 보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가끔 가다가 그냥 급해서 정말 자기가 너무 사정이 급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자기 소리가 크게 들려. 주님, 당신은 내 사정을 모르시죠. 막 그 얘기하고 바빠가지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러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사무엘처럼 내 옆에 와서 임해서 말씀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뭡니까? 밤새 철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열 처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5 처녀, 현명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 있었는데 5명, 10명 모두가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잠잤다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라고요? 별도의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을 보게 되면 자, 10절의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10절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옆에서 부르시는지라 이제 보였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를. 그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단지 내가 듣겠습니다 한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듣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바로 하이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뛰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런 한 사람을 등불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아니죠. 아까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더군다나 그 두 아들은 아주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성이 아주 뒤떨어져 있는 자기 스승이지만 자기 위의 사람에게 이 사람은 사무엘은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몰랐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쫓아간 거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잤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사장이 거기서 자야 돼.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소년 사무엘은 일어나서 막 뛰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뛰어가서 달려가서 센세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어리석은 제사장 엘리도 영적인 귀가 띄어져서 3번이나 와서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이번에 4번째 부르면 그때는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자,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선교 홍보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 선교사님 보세요. 저분이 어떻게 서울대 외과 의사 전문인데 서울대병원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저분이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장로님 아들이지만 장로님도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사실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 같이 가겠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분의 경험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저분은 선교 활동하다가 그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하다가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하는 걸 보세요.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지훈 목사님이 이번 특세 때 설교도 하셨지만 요나에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변화, 요나. 요런 나의 변화, 요나.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세 안 나오시는 분들.
음성을 들을까봐 거꾸로 너 성교 나가라고 할까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말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망하는 건 뭐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앞길이 암담할 때 왜 절망합니까? 주님이 일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꼭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가슴에 찔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이미 주의 음성을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만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고 막 유행가가 들리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고, 텔레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들리기도 했고, 제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만 옆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하실 때 그냥 문득 옆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아나니. 할렐루야. 나도 그들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나도 그들의 음성을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내 딸이 누구가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나도 내 양의 음성을 알듯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어쩌다가 성경을 막 소리내서 읽고 있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펑 치면서 눈물이 펑펑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통독하면서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등불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큐티하고 있을 때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이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그냥 어떤 분이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간증 보면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다가 정면 충돌 사고 뻥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해가지고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정말 깨어나 무엇보다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달려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친한 곳이 되어야 돼. 주님과 친한 곳.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등불 뭐예요? 가정의 등불 여러분이 집으로 와서 여러분이 그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여러분은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이 가정의 등불로, 이 시대를 변화되는 등불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등불로 모두가 쓰임받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로부터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세상으로 받은 어려운 고통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귀한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자,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의 주가 언제 너에게 올지 알지 못함이라.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서서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여,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필요한 창고들,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정말로 이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의 후진국인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이 교회가 일본의 선교 센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의 등불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불을 지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등불로 먼저 내 가정의 등불이 되리라, 이 직장의 등불이 되리라, 이 세상의 등불이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그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등불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